가끔 그런 순간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음에도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빈 방이 하나 생겨버린 것 같은 느낌.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공간.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처음엔 이유를 찾으려 애쓴다. 관계가 줄어서 그런 걸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 무언가 실패한 걸까? 세상은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외로움 자체를 이해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외로움이 단지 결핍이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면 어쩌면 외로움이 찾아온 순간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새로운 단계로 초대받고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해왔다. 누가 내게 미소 지어주는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마주한다.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외로움은 의미를 바꾼다. 그것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조용히 두드리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이 외로움은 우리를 버린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외로움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삶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감정은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가와 있다가 우리가 멈추는 순간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오래전부터 창가에 앉아 있었던 그림자가 조명이 꺼진 후에야 보이듯이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관계의 부족으로 이해한다.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외로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보다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만들어지는 마음의 틈이다. 처음 그 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에 쫓기며 살고, 해야 할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잃는다. 그런 삶은 어쩌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 바쁨은 공허보다 덜 불편하니까.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맞을까?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질문 앞에서 외로움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되고 덮어두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림자가 된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깨닫는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 감정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바라볼 때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벌로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외로움을 초대장처럼 사용하신다. 잠잠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제야 다시 기도하게 된다. 화려한 표현도, 신앙적 체면도 사라진 아주 단순한 고백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불러주세요. 그 기도는 외로움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과하며 비로소 발견되는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조금 알게 된다. 외로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목이었다는 것을. 사람이 떠난 자리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정리되고 있었음을. 외로움은 그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조용한 시작이었다. 외로움 속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불필요한 것들을 천천히 벗겨내는 과정과도 같다. 우리는 많은 순간 사람의 인정, 역할,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 모든 의지처를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게 만든다.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배우게 한다. 이 과정은 쉽지 않다. 때로는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만 응답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내뱉는다. 하나님, 정말 여기에 계신가요? 하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을 정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어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그분께 기대도록 이끄신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사랑은 인정이 아니라 존재를 붙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너는 혼자라도 잃은 것이 아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 있음을 알게 된다. 누군가가 떠나서 공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무엇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비워가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 풍경이 달라진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 외로움은 목적을 다한 셈이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우리를 상처로 이끈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속에서 묘한 변화를 느낀다. 초기에는 그 감정이 단지 통증처럼 느껴진다. 낯설고 불편하고 마치 어딘가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외로움 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조금씩 차오르는 온기,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이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때 깨닫는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의 깊은 바닥에 닿기 전까지 억지로 손을 잡지 않으신다. 그분은 기다리신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대던 사랑, 결과에서 찾던 의미, 성취에서 얻으려던 정체성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끝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큰 환상이 아니고 드라마틱한 기적도 아니며 눈물이 터질 만큼 뜨거운 감정도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외로움이 완전히 다른 표정을 가진다. 그 감정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된다. 우리는 문득 발견한다. 사람과 세상이 떠들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조용한 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 순간, 기도조차 형태를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그분의 존재가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을 바로 그때 깨닫는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우리 마음이 묵상과 고요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신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의 방향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시끄러운 증명이 아니라 조용한 알아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이런 기도가 흘러나온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느낀 그 순간마다 당신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 기도는 흐트러진 다짐이 아니다. 그것은 발견의 고백이다. 그 고백 이후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한 번쯤 걷게 되는 필연적이고 거룩한 광야가 된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아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길이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그분이 멀어진 줄 알았지만 사실 내가 멀어졌던 것이었다. 이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예배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가장 진실한 부르심이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감정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인데도 고독이 더 이상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사실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결국 잊혀질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혼자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는 분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독을 경험한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던 사람이 고독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기 시작한다. 공허했던 마음이 서서히 채워지고 불안하던 생각이 조용해지며 눈물로 남아있던 상처들이 은밀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느낀다. 고독의 밤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무서웠다. 이제는 다르다. 똑같이 어둡지만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둠에 주저앉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 외로움을 견뎌왔나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 견딘 게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경을 바꾸지 않으셔도 우리를 보는 눈을 바꾸신다. 환경을 고치지 않으셔도 환경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바람이 샌 날,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외로움의 계절에서 영혼은 더 깊어진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옆에 있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이 감정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거리가 생긴 것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고, 관계가 끊어진 것은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무조건 나쁜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 이 외로움 속에서 당신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게 만든 비밀스러운 축복이 된다. 이 고백 이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지 않고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그 고독은 헛되지 않다. 고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고독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고독 속에서 사랑의 의미가 깊어지고,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혼자였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관계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렸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기뻤다가 다른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내 가치를 기대고 붙잡고
흔들렸었다. 그러나 외로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필요받기 위해 자신을 맞추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세상의 인정을 쫓을 이유가 없다. 그때부터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 누군가 곁에 머물면 감사가 되고 떠난 사람에겐 미움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관계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통과한 뒤에는 삶에서 불필요하게 매달리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비워진 자리는 공허로 남지 않는다. 그곳엔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는다. 그 평안은 감정이 아닌 방향이다.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은 삶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외로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외로움이 나를 이끌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과거처럼 역할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전에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이 된다. 필요해서 붙잡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 다시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이 기준이 되었고 그분의 임재가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 외로웠던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비워져 있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직했고 가장 순전했고 가장 당신과 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통과한 영혼은 강하다. 부드럽지만 쉽게 부서지지 않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깊다. 그 사람은 이제 알고 있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끔 들리는 오래된 메아리 같은 감정이 된다. 더 이상 그 감정을 피하지 않는다.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다시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다시 의지하고 있다면 제 시선을 다시 당신께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삶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다듬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지나온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 통로였다. 가끔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 시간을 다시 겪으라면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그 시간에 대한 묘한 감사가 피어난다. 왜냐하면 그 외롭고 깊었던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버려졌다고 느꼈다. 모든 사람이 멀어지고 하나님조차 침묵하신 것 같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끌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다.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롭게 이어지는 순간이었고 이름이 아니라 정리였으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워 다시 길을 보게 하신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인 순간이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순간이 그분과 가장 가깝게 이어져 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이 다시 찾아와도 그 감정이 두렵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초대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 외로운 시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